자, 로마서 16장. 바울이 이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로마의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내용,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 나오면서 이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고 소식을 전했고, 17절에서 20절은 마지막으로 로마의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동역자들의 안부, 이제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 같이 함께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로마서 1장에서 16절까지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죠.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잖아요. 사실 그냥 읽기도 힘들어요. 성경에서 이름 나오면 일단 힘들어요. 예. 왜냐면 우리 한국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철수 순이가 아니고 외국 이름이니까 읽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에서 16절까지에서 26명이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민족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죠. 유대인들만 있었던, 개종한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러한 공동체였고, 계급적으로 봤을 때는 귀족들도 있었고 왕족들도 있었고 동시에 평민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를 보면 종이나 노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노예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그랬대잖아요. 계속 내가 부리던 종이, 내 집안의 하인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갔더니 같이 내 옆에서 형제가 돼가지고 예배를 해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서로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종들은 저쪽 따로 예배드리고 주인들은 이쪽에서 예배드리자. 근데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로 예배드렸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있었겠죠.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여성들과 남성들이 함께 섬기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성들이라고 무조건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 시대만 해도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되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어떤 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건강하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선교단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무슨 대학생 선교단체라거나 아니면 미랄 같이 장애인 사역을 하고 이런 선교단체예요.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목적을 받은 파라처치라고 부르죠. 이것을 우리가 파라처치, 특별한 목적을 받은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애들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노인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주일에 드렸듯이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색깔이 있는 교회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 부자들만 모이더라. 여기는 무슨 뭐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만 모인다더라. 그게 자기들은 편하겠죠.
모인 자기들은 편할 줄 몰라요. 그러나 밖에서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16절을 읽다 보면 로마 교회, 초대 교회의 구조적인 힌트가 살짝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소그룹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5절의 상반부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5절 상반부 말씀, 5절 A 안 올라가네요. 제가 읽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집에도 교회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것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주변에 있는 또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가정교회에서 만나는, 소그룹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단위로,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로마서 바로 전장에 나온 15장에 나온 예배, 성경 공부, 친교, 복음전도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하나의 작은 교회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교회의 소그룹 사역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그룹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는 기독교의 트래디션, 전통이에요. 기독교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고, 계속 우리가 지금 우리 21세기를 거쳐서 현대사회에 오면서 부인할 수 없는 계속되어 왔던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역. 지금은 많은 부분이 목장, 감리교는 속회,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순모임, 이렇게 지금 소그룹 모임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소그룹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뭔가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월십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월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같은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고 또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이 수평적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모임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순모임은 우리가 그냥 순모임을 하면서 선교 회비 걷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중요한 이렇게 아젠다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진정한 펠로우십, 트루 펠로우십이 벌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펠로우십은 뭘까요? 진정한 소그룹에서 나눠진 펠로우십은 뭘까요? 많은 경우들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목장이나 순모임이나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경우들, 예를 들면 한 70%, 80%, 많게는 90%, 99%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 얘기하다 갑니다. 내가 어떻게, 내 직장이 어땠고, 내 애들이 어땠고, 이런, 그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맞아요. 우리가 만나서 또 우리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이렇게 오피셜하지 않은 모습으로 친밀하게 만났는데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면 퍼스널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퍼스널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온 이야기들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 뭐가 싸다더니 뭐가 맛있었다느니 세상적인 정보들을 나누고
보세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소그룹들은 많은 경우 그러한 얘기들을 해요. 뭐가 좋대더라. 뭐 내가 뭐 했더니 뭐 이런 정보가 좋대더라. 뭐 내가 어디 갔더니 이게 좋대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시간이 다 갔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세상과 차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 친구들과 만나서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내 친구들 만나서 세상의 정보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좋은 거 소개시켜주고 주고받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왜 교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으로 가면 돼요. 펠로우십을 세상에 가서 하면 돼요. 친구들이랑.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나누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정말 신변잡기적인 세상의 정보를 나누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재밌을 것 같고 처음엔 좋지만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아니, 그 모임에 가서 계속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영적인 유익함이 없는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 작년에 제가 우리 노예 갔을 때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하셨던 말씀이 본인의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에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 간증은 안 하는 것. 뭐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그 우려먹는 거 안 하는 거. 딱 원칙은 우리가 모이기 바로 지난 모임부터 지금까지 2주면 2주, 1주면 1주 동안 받았던 은혜, 받았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래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와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소그룹. 우리의 순모임이 그런 순모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자식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고 뭐 좋은 정보 얘기하면 맨날 똑같아요. 그 얘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면 그 모임은 어마어마한 풍성한 모임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일하시면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순모임 참석하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순모임이 시작되는데 우리 순모임에서는 과연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그래서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항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순모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순모임이 정말 세상과는 차별된 모임, 차별이 있는 모임, 영적인 차별이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17절하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쭉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지인들의 소식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 로마 교회에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 교회에 당부하는 내용은 지금 특별히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끊어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 또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눠짐, 분열입니다. 분열. 그거는 교회뿐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공동체들은, 그룹은 의견이 나누고 또 생각이 나눠지고 파가 생기면 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가 발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당파 싸움. 예, 무조건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 파가 아니면 저 파를 반대하고 딱 지금 어디를 보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골로 가요. 잘못하면.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 분열을 조장시킵니다. 분열을 조장시켜요. 어디든지 그 집단의 구성원이 일단 갈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하면 힘을 못 내요. 왜냐하면 힘을 합쳐도 지금 갈까 말까 한데, 이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면 힘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과 지금 싸우고 이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딱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패를 나누고 팔을 나누고 있으면 오합지졸이죠, 한마디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파, 장로파 나눠서 싸우는 교회도 많고, 평신도들끼리 서로 패를 갈라서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는 교회도 많고.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냥 교회를 하기가 급급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향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자,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살펴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복음과 멀어요. 성경의 진리와 관계없이 오히려 거슬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18절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만 섬긴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뭐를 내세우냐면 대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내가 그렇게 나는 뭐 괜찮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잘 되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게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자기의 이속을 챙깁니다.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는 안 팔아요. 누가 이렇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랑 자기 와이프. 그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유익, 나의 이득,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아,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기호와 취향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는 우리가 잘 봐야 된대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19절에서 2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뭐라고 나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순종해야지.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나이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되게 많이 순진하다라는 말인데 좋지 않은 의미로 순진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의미로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나이브하다고 얘기해요. 나이브하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데서 나이브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칼같이 정확하고 정확히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사단이 교활하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 리더들이고 뭐 순장님들도 많으시고 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니까 잘 새겨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순장님들은 순원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 뭐 오직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잘 새겨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듣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다 교회를 사랑해서 얘기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싹 들어와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포장으로 말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순장님들이나 뭐 리더들 대부분 다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서 자칫 잘못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것도 맞는 거라고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다 죽자 그러면 죽을 거예요? 다수결이 다 잘못된 길로 가면 갈 거예요? 아닌 거죠. 교회는 절대 다수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요새 우리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교회는 민주적이라고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가 언제 민주적이었을 때가 언제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독재예요. 예. 미안하지만 그 독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재예요. 엄밀히 말하면 독재라는 말 자체가 좀 어감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작정하고 다스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에, 이 교회만 적용되는 겁니까? 나의 신앙의 영역에서, 나의 가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결정들을 해나가야 되고 수많은 방향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뒤에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세 발의 피예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많은 영적인 세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그 밑에서 피레미 같은 이 사단과 마귀들이 막 깨짝깨짝하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애씁니다. 그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주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혼자 그냥 막 기도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열심이, 나의 애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이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야지 그 교회는, 그 개인의 성도는 건강한 균형 잡힌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거 안 읽으면 난 죽은 거죠. 영적으로 죽은 거죠. 분별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위로하고 또 소망을 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단의 정체, 이 영적인 사단의 정체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는 뭐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사단을 짓밟으셨고 이 하나님은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인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런 구절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미 구원의 사역을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고, 사단이 대표되는 이 사망의 권세, 이것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단은 하나님께 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게 이 사단을 자꾸 쫓아가고 사단 쪽에 쓰게 되면 결국은 그 사단과 함께 같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노름에 넘어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그 어둠과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또 힘들게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자,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 쪽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는 분열이 없습니다. 평강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끔 뭐 이렇게 분열이 있을 수 있고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만 있어요? 평강만 있어요. 분열이 있고 갈라짐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 쪽에 설 것인가?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선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살살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약점을 얘기하거나 막 돌려서 막 이렇게 돌려가기라 그러죠. 돌려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교회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본론이에요. 이제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제 본론은 여기야. 그러면서 막 이제 뭔가를 불만들을 얘기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권면해야 돼요. 권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집사님.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얘기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죠. 떠나라 그러잖아요. 떠나라.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 편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품을 사람과 끊을 사람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 몸에서 이제 아프다고 끊어내지 않지만 그 부위가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서 끊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미워해서 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악한 것이고 사단에게 속힌 것이기 때문에 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죽기 때문에 끊으라는 것이에요. 순진하게 우리가 그냥 다 품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그래 그것도 맞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이브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동조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하는 것 사람들이 있으면 순진하게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많이 맞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지 마. 그런 말. 알아. 하지 마. 도움이 안 될 거야.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되게 순진하게 딱 들어주고 딱 오케이 들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악도 우리는 당연히 뿌리쳐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동역자들의 안부를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에서 27절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이 송영, 찬송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그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늘 찬송하고 늘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마칩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과 또 그 의미들을 더 새롭게 했을 줄 믿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특별히 이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었는데, 주님 이 복음을 간직하고 또 잘 유지하고 또 잘 전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들이 막 많이 보이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자꾸 여러 가지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시고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것은 사단들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구나. 아, 이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수요교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기도하고자 하는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우리 교회 기도회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주님의 것인지, 무엇이 사단의 유혹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단도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커피 브레이크도 내일 시작하고 또 이번 주는 예언서 말씀 이렇게도 시작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는 사람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앞에 홀로 서서 그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